그래서 백중날에는 목련 존자님이 특별히 저기 했지만은 그 목련 존자님이 어머님을 구제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부처이면서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대접을 해서 천도의식을 해서 봉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제부터 일을 하는데 이 백중에는 내가 조상님에게 살아생전에 못했던 것, 또 돌아가시고 나서 나니 뭐든지 내가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조상님께 올리는 그런 저게 좀 돼야 되는데 돈하고 관계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보살님들이 근데 내가 여기에 돈을 올린다 해서 영가가 시식하겠냐 이게. 에? 시식하는 거는 오직 육구공약, 지금 갈금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허기를 채우지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 전부 냄새로서 시식을 한단 말이에요. 에? 냄새로서 100에 100가지를 다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중날에는 이 조상님들, 우리 천도제 하는데도 참 측심됩니다. 다른 때보다. 이 한 조상이 20분하고 천도제 지낼 때는 많아봐야 서늘인데 그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래 많이 계신 분들이 혼자 하려면은 좀 딸려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백중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그저 구천에 떠도는 유주, 무주, 고원들을 보살님들이 잘 챙겨서 그분들을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그 공덕을 할 겁니다. 그 공덕이 내가 그 공덕을 당장 공을 들인 데서 당장에 어떤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고 지혜는 내가 밭가는 가래이고 신고의 악업을 없애는 것이 내 화의 김매는 기계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지만은 또 가을에는 또 그 노부사님들이나 노처사님들에게 마음을 좀 신난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이 부처님 말씀하시기에도 믿음의 씨앗이라 했는데 처음에 보살님들이 씨앗을 뿌릴 때는 참 그 청정한 면을 가지고 좀 참회를 하면서 그 밭을 뿌립니다. 그 믿음의 밭은 어떻게 된 건지 가면 갈수록 잡초가 더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잡초를 뽑아주고 가꾸고 일구고 온갖 전성을 다 해서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태풍이 오고 어느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날 가뭄이 와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수확을 못 얻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저래서 왜 이렇게 됐나 수확을 못하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은 이루고 두 가지 소원도 이루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저 잡초만 잔뜩 자라고 있으니까 결국 수확할 건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그 자리에 가봐도 그렇고 여기 가봐도 그렇고 저기 가봐도 그렇고 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렸다면은 보살님들이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서 임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9월은 우리가 그 항로가 한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을의 마지막 달이라고 보는데 이 가을에는 낙엽이 특징입니다. 낙엽이 웃어 떨어지는 그 노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온 산선 초목이 단풍이 들어서 보기는 좋으나 그게 얼마나 가겠냐. 잠시 잠깐이야. 좀 있으면 금방 그 산이 아름답던 그 풍경이 어디 가고 없고 흰눈이 덮어버리고 그 풍경은 잃어버려요. 우리도 역시 잠시 잠깐입니다. 이랬듯이 요새 참 이 변화도 있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이 특히 그래요. 요새는 내가 이래 가만히 나도요 농촌에 있고 내가 이분들을 보살님들 겪어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재미가 없어. 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둬들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겨우 이제 그 피해를 좀 해서 뭔가가 좀 얻을만하면은 농사의 기경이에요. 그게 농사를 지어도 그마저 대가가 안 따는 게 마음이 신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한여름이고 참 뭐 봄에서부터 여름에서 야중하게 밭을 가꿔서 씨앗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아무 저기가 없어, 의미가. 예? 그래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내가 여기 보니까 논 한마디에 쌀 10가마니 나는 것 같으면은 모내기 하는데 비계 얼마, 또 뭐 약 치는데 얼마, 또 뭐 베는데 얼마. 나중에 보니까 이번이 겨우 쌀 한두 가마니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신이 안 나요, 이분들이. 그래서 참 그렇고 또 요새는 참 일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제 백중의 천도제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일세 대사로서 사생 문제와 그 삶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교만 아니고 어느 종교 간에도 삶의 죽음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대비해서 불교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조상도 미신이라 그리고 뭐라도 하고 이러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나는데, 자, 내가 이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45년간의 이제 설법을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설법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꼽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생사입니다. 생사를 의미하는데 누구든 간에 지금은 내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거나 내가 만약에 어떤 죽음이 앞서게 쓴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아하 이렇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압니다. 지금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내가 늘 젊으면서 늙음으로써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라는 걸 한번 보살님들이 짚어본다면은 가는 길이 뻔해요. 그리고 윤회작용에 돌아가는 저기가 한치도 안 틀리고 돌아가, 윤회작용. 그래서 어제는 내가 젊음으로, 오늘은 늙음에서 나중에 가는 게 어디에?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어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뭐, 이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통하지만은 보살님들이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에 가서 일단 숱하게 보고 숱하게 죽음에 대해서 아는데도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되돌아보는 사람 없어. 그걸 깨달아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이래서 저래서 무슨 번뇌 이런데 하면서 맨날 신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윤회작용의 또 생사에 대해서 보살님들이 정말 백중을 통해서나 또 절에 가서나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 내가 멀리 길게 보면은 10년이 하루 같고 10년이 1시간 같고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도 하루 그냥 흐지부지하게 갈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도 백중날 1년에 한 번이요. 보살님들이 1년에 한 번인데 다음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생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사, 인생대사에서 즉 생사대사이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정말 내가
우리의 인생의 단지 금생만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 한 해를 세월을 마치 돌아보면 1년 통계를 한번 달력을 보면서 보면은 꼭 뭐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 늘 문이 있으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누웠다 일어났다 늘 반복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젊음에 가고 늙음이 오니까 늙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늙은 사이에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점점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생로병사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질병을 이걸 이겨내는 사람은 없어. 알면서도 뭔가에 좀 그 생로병사를 좀 면하고 뭔가 의지를 대고 싶은데 꼭 아파서 내가 뭐를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놔야 내가 수확이 되면 골고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지금 현재 물질로서 가로막혀서 어떻게 하면은 성취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자손이 합격을 하느냐. 이에 중점만 두고 있을 뿐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되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생사를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해.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공자 맹자가 이 중국에서는 첫째에서 둘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맹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장자 아내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해자가 이제 그 장자의 그 장례집을 갔습니다. 근데 장자 집에 가니까 막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초상집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거든. 그래 가서 이제 그 맹자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그래도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놓고 또 이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참 젊어서 늙으면서 이래 왔는데 어찌하여 울지는 못할 망정 노래를 부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자가 하는 소리가 바로 이제 생사의 일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보면은 장자가 막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지는 않네. 그가 처음에 죽을 때는 낸들 어찌 슬퍼하고 놀라워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원래 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사님들이 내가 어머니 품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 있다가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또 죽는 날까지 만약에 형상으로 살아가는 생사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네?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응인 것 같아요. 있어도 응이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그 무엇이 흐려하고 황홀한 가운데 섞여 있다가 그것이 변해서 기운이 되고 기운이 변해서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변해서 생겨나고 그 생이 이제의 그 변해서 죽음으로 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와 추등 네 계절이 되풀이돼서 돌아가는 것 같으며 아내는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큰 방에 편안하게 누워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구를 하면서 고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자기가 그거 하면 천명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래서 일찍이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건 불자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것을 깨치니 생사관에서 우리가 진짜 이분들을 보면 아주 깊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계무생사에서 이런 생사가 없는 계합의 삶에 된 거 이제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체를 두려워하고자 않고 이를 삶을 이제 방해하는데 한 스님은 어느 날 이렇게 33살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어느 날에 그 중국에서 이 산적에게 잡혀서 죽음을 이르는데 이 스님은 전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 목숨을 내놓는데 그 스님이 참 그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대원 무주이고 오공 본내공이고 장이 인백이며 유사의 참풍이로다라고 이제 이 말을 남겼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수 한 풍으로 된 사대 육신이 본래 주인이 없고 색수상행으로서 된 몸도 본래 공한 것이라. 머리 위에 흰 칼이 번쩍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봄바람에 베이는 것 같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무상사예요. 참 그 한마디를 남기고 스님은 그 참변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용모 이제 생사라 그러죠. 용모 생사라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식이 한 대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는 외국을 갔어. 외국을 가가지고 갔는데 이 아들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도약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약을 먹고서 이제 막 그 생계를 헤매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듣고서 이제 빨리 와서 아들들에게 약을 이제 해독제를 지어서 이제 먹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안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래저래 탈을 잡으면서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뭐 이게 같은 지혜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글을 남겨놓으면서 너희들에게 명심하고 듣거라. 나는 이 몸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여기에 명약을 여기 놓고 가니까 이 약을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 외국에 떠났어요. 떠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직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일부러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자식들이 이제 약을 먹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 자손들은 이제 다 병이 나았다라는 거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부처님이시고 독약은 무명이고 해독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교회에서는 이제 법화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 중생들 말 되게 안 들어요. 요새는요, 아주 그냥, 예? 이래라 그러면 요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왜 이렇게 잘 또 비켜가는지. 그래서 법회 한번 오라 그러면은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두 가지가 이 번뇌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 다 뭔가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선을 반드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처님한테 가고 법당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옮겨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아마 며칠부터 아마 이게 뭐더니 이러니 저래서 뭐더니, 예, 알겠습니다. 오라서도 못하고 가라서도 못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믿음은 그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스님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어떻습니까? 성으로 가잖아. 네? 가는데 아무 믿음이 없고 뭔가의 허공 같은 어떤 그런 적이라면은 아마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살님들도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대사는 나를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또 특히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인들, 남편들, 그 누군들 가르치겠냐 이게. 예? 가르치고 일으키고 깨우치는 게 있느냐 이게. 없잖아. 그저 오기만 하면 그저 뭐 내가 뭐 하는 거야 소원에 그저 여기만 집착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생사의 대사에서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가보고 멀리 가볼 거 없습니다. 10년 가볼 것도 없고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내가 내일이라는 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예불을 딱 시작하러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에 있어서 지금 보람 있게 보내는 가정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참 살았구나라고 해서 열심히 또 수행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느끼시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호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이 스님이 동학사에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31살에 아주 참 학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경호 스님입니다만은 이 스님이 하루는 이제 고향에 가려고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날 이제 가는 도중에 소나기가 훔쳐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니까 이 스님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이거 천막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집주인이 막 하라고 막 소리를 막 치고 막 온갖 저기 하니까, 이 스님이 그거 허도 어이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또 그렇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 집을 가서 비를 피하려고 천막 끝에 있는데 온갖 하더라고요. 한 중생이 이제 하는 그 말이, 여보시오, 지금 여기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들렸다 하면 다 죽는 판인데 여기 어떤 여유로 오셨어? 라고 하니까 이 경호 스님이 그냥 아주 소름이 아주 팍 끼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은 내가 병 걸려서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들으니까 한번 그 하식이 끝나면은 글쎄요, 생사에 대해서는 알고 충분하게 해탈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막상 자기가 딱 죽음이라는 걸 다니까 참 너무 생사에 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참 이제 이 경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이제 동화사에 와가지고 대중들을 이제 해양을 다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법당문을 걸어 잠가 놓고 이제 생사의 대사의 일대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거기에 깨우침을 얻어서 경호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이 되셨고, 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살님들이 그래도 뭔가가 나한테 한 번쯤은 아픔이 왔을 것이고, 한 번은 또 울지 못하는 거, 한 번은 어떤 이런 고비가 아마 자주 있다라고 봐요. 그럴 때마다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한번 짚어보고, 또 깨달아보고, 또 이 나라는 사람을 좀 쓰다막하고, 남이 알아주든, 남편이 알아주든, 자식이 알아주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밖에 몰라.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데 있어서 생사의 가장 그런 확실한 믿음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살님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거 오늘도 여기 있지만은 이 애욕과 탐욕을 무명을 끊으라는 생각은
끊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로 하면서 지키면서 그런 것을 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불자라면은 이런 수행이 평상시에 끊임없이 하며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씩 신심을 내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조상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거라면은 아까 내가 보시의 공덕이 생겨나야 된다. 내가 참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님들이 내가 어떠한 육회, 그러니까 육구공양이라든지 내가 어떤 공덕에서만 그 생겨나야지 조상님들이 해탈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아무 공덕도 없는데 물질적으로 해주고 요새는 참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지만은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보살님들이 요즘에는 참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도병에 이제 애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참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건들면 터져. 그래서 요새 이제 보면은 보살님들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처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보살님이 엄청 신경이 날카롭고 우울증이 왔는가 봐요. 그런데 또 보살이 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처사님이 우울증이 와서 그런가 봐요. 껐다 소리 지르고 껐다 막 이런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참 내가 중간 입장에서 요새 참 난처해요. 근데 그것도 나도 요새 참 좋아. 다 그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보살님들이 처음에는 이 건강으로서 위협을 하지만 지금은 생계로서 위협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과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영향이 올까 상당히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물질적이나 뭐든데 요새 보살님들한테 매일 전화 받으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그러는데 저 역시도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러나 이럴수록 더 이제 지켜야 되지만은 이 공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덕이 뭐냐? 물론 보시공덕도 중요하지만은 남에게 못 받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못을 받고 남에게 하는 말은 그것은 이제 정말 그게 불자라서는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구업으로서 오는 거겠지만은 이 특히 공들이고 나서는 절대로 이 비방이나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이 20일간이나 보살님들이 최대한 9일에서 20일간이나 내가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진짜 간센보살을 찾든지 아미타불 이런 거잖아요. 그랬듯이 누가 뭐를 해도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씨앗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를 오든지 피해가고 그저 그의 공덕으로서 생겨나는 그러한 씨앗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 안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장보살님이 오늘 같은 경우는 최고로 원력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장보살 하면은 이분들이 가다가도요, 보살님들이 연불소리에 듣고, 그래도 보살님들이 무언가의 복을 씌워주고, 또 무언가의 보살님들을 덕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꿈속에서도 어떤 이렇게 그 한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험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두 번은 안 보입니다. 한 번은 보여요. 왜? 거기는 이제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또 이제 죽어서 이러한 지옥에 있던 고통을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줄 때 바로 내가 이제 그러한 것에 생사를 느끼고 그걸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삶에가 보람이 있어야 내일의 삶에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흥청하면 내일은 게 흥청이고, 내일은 이래서 가고, 누굴 미루고, 누굴 기대고, 의지하면은 보살님들 아마 선물 못 받아요. 스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은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게 덕이 돼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보살님들이 100일 기도를 치성하게 저렇게 드리는데,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가만 보면 아주 술 먹고 뭐 하는 것도 못된 짓을 톡하나 하면서 스님, 이게 요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겠냐.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드려줄 때 열심히 함께하고 서로가 일심으로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그런데도 우선은 얻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부처님을 기하는 마음은 어때요? 중생들에게 마치 축복을 보내듯이 그 염불은 늘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든지 항상 뭐 기도가 아니라도 나아가서 간센보살, 지장보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백중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백중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보살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염불로 그치지 말고 이제 보살님들이 자나깨나 무엇을 하나. 근데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염불을 하는데, 남이 듣는데 지장보살 하면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시고, 그저 절에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항상 극락전이나 들려서 향을 꽂고 배례하면서 그저 전주이시면 전주이시 조상 누구누구 기준에서 극락왕생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고 나오면 굉장히 공덕이 많습니다. 근데 대웅전에 가고 지장전에 산신당에 가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여기 산신당 가고 대웅전 가고 뭐 이제 극락전에 계시긴 이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극락전이야. 극락전도 가셔야지. 그래서 나도 구제도 되지만 내 조상도 구제가 되고 공덕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대심도 불가득이고 또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준하면 과거에 닦아놓은 마음 심자도 얻을 수 없고, 또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미래에서 과연 그 불가득이라 했는데, 보살님들이 낮추고 보면은 아무 적이 없어. 근데 높이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삼재심도 불가득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불때 임하시면은 아마 보살님들이 올해 이 어려운 그런 관계도 아마 충분하게 그 성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또 코로나 관계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